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지 어려운 일, 힘든 일, 난간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남쪽 유다 나라의 7대 왕이 된 분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던 왕이 3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통일왕국이었을 때 솔로몬이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을 1000명의 그 첩을 뒀어요. 근데 그 첩이 들어왔을 때 그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막 들어왔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첩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또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눠버렸어요. 그 10개의 그 지파는 여로보암에 갔고 2 지파는 남쪽에 르호보암이 다스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귀와 영광이 가득한 왕이 솔로몬이었고 통일왕국에서는, 그리고 7대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고, 그다음에 유다의 남쪽 유다의 누구냐면 히스기야 14대 왕이거든요. 그분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던 분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헛개비 그냥 시간이 남아들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시연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말세거든 지금 현재가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하지 말고 모으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으기 힘쓰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에 모이는 걸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온 거예요. 또한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뭐로 드리랬어요? 산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세상적으로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편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주의하여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역대하 20장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선포했지만 오늘은 어려운 애기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다녔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려움이 자기 인생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위기나 어려움, 그 어려움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나 영적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 것 같지만,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역대하를 다 읽어보면 역대하 18장 19장을 보게 되면 그 여호사밧 왕이 바른 왕이었지만 그가 악한 자와 교제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역대하 18장 1절을 잠깐만 봅시다. 역대하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뭐하냐면 교제했거든요. 한번 봅시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19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19장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와서
그래서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적군이 세 군데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그 막연하게 뭔가 일어난 것 같지만 우연은 없어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노예로 팔려간 것 같지만 거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요셉이 잘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시편 80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했어요. 한번 시편 80편 1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고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악한 자와 연합했을 때 결국은 자기가 뿌리는 것은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의 보응으로 새 나라가 쳐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어려움에 처했고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해요. 오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거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여호사밧 왕에는 위기가 왔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 당시를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도구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선포하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가 너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한 목적이 뭡니까? 애굽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애굽에서 뭐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오늘 여기 나신 분들은 집에서 TV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련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또 모이게 힘쓰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렸어요. 또 멀리 지금 사신 분들은 지금 인터넷 생중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초심을 잃어버려 가고 있고요.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뭔가 엉뚱한 일 할 때는 약간 거기에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갖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 익숙해져 버리게 나간다면 습관화가 되면 이제 무감각해져요. 아예 뭐냐면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진짜 크리스찬이 되거든 뭐예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랬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생이 아닙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모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키맨이 됐어요. 근데 바로가 모세와 백성들 때 나가라 한 다음에 다시 또 바로 군대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근데 바로와 바로 군대들은 무기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예?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울 때 잠깐 기도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카톡 보낸 거 있어요. 기도할 때는 결론을 갖고 가지 말라고. 기도하자 자기 다 결론을 다 정해놓고 가. 안 해주면 나 이거 할 거야 하면서. 예. 예.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이 결론을 지고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군대가 계속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금식하며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왜 이렇게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도 다시 어디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애굽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더라 우리는요. 뭐 우리 홍성 교사님도 와서 말했지만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 어디에 가 있다? 세상에 가 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탐을 하고 12명이 보고 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10명의 정탐권을 들었던 분들은 어디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 20장을 보게 되면 세 군데의 그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역대 20장 1절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뭐를 했어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엄청 능력이에요. 쳐들어오더라도 여호수아시 넉넉하게 이긴다면 걱정하겠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왕은 자기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3절을 보니까 역대 20장 3절에 여호수아이 두려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엉망불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여호와께로 여러분 낯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래?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할 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신다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적군 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는요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이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졌습니까? 하나님께 향해졌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다 되십시오. 목사 타이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목사 장로 그 타이틀 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찾는다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장로를 찾는다 말하지 아니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요새는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하면서 타이틀만 갖고 있어요. 타이틀이 어떤 능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윗이 무슨 타이틀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은 골리앗을 보고서 전전긍긍했을 때 그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뭐 장군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었어요? 그냥 뭐냐면 도시락, 벤또, 이새가 갖다 줘 왔던 그냥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었잖아요. 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자였어요. 예배자였어요. 근데 그가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아는 골리앗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나가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집에 있기만 좋아한다면 하우스 와이프, 하우스 하즈밴드가 되는 게 나아. 뭐라 했어요? 하우스 와이프란 말이 있잖아요. 아니면 하우스 허즈밴드. 그냥 집에만 있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성수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타이틀만 어떻게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타이틀이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여 부르는 크리스천에 따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을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뭐 너무나 좋은 분은 주님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하는 분도 있더라. 나한테 나 천국도 가고 싶은데 저 주님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누릴 게 많으니까. 또 힘든 분은 또 천국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에서 주는 그 염려 걱정이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받으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어떠한 것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하여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랬어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간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의지가 나갔을 때 오늘 여호사밧도 어떻게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빨리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신호입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여러분들 또 얼마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사모하는 크리스천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까 찬송가 85조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하루에도 예수를 생각하잖아요. 그 눈물이 줄줄 나왔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벅차요? 안 벅차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사밧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됐을 때 나서 향하여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자기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러 공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금식은 뭐를 결박한다고요? 모든 흉악을 결박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 탐심을 갖고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9절을 보게 되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허탄한 말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반포에서 이제 성사동을 이사 왔어요. 예.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유방암 사기까지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췄다면 그때 우리는요,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낮출 때 여러분들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겸손은 뭐의 앞잡이라고요? 종교의 앞잡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근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 다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이번에 김옥래 그 성도님 보세요. 그분은 내경색이고 119로 4번이나 실려 갔다 온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손등에 손이 탁 들어버렸잖아요. 지팡이인데 지팡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더 걷자. 그렇지만 내가 평상시에 나갈 때는 아직 다리 힘이 생길 때까지 지팡이를 좀 의지해야 했거든요. 근데 걷잖아요. 근데 이사 가는데 오늘 하정원 이사가 오늘 못 나오셨는데, 여기 우리가 신앙이 처음 하는 분을 챙겨준다는 것은 크나큰 상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이 운행하십니다. 역대하 20장 오늘 본문 말씀 14절 봅시다. 역대하 20장 14절. 예. 여호와의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네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15절을 읽어봅시다. 15절. 야하실이 이르되 15절. 야하실이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위기가 왔을 때, 힘든 거 왔을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얼굴 다 누구에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말씀과 성령은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건 무익하다. 살린 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로부터 하늘부터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고넬 거작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합니까? 방언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보기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었는데 말씀을 때 입에서 방언이 터져버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이 시간에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낮추시고 이렇게 했던 것은 전체적인 세계나 한국에 돌아간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은 선포했잖아요.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어려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 버리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뭐 하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짐진자들 다 내게로 와라. 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싸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란 뭐예요? 도우심의 기적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예.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 그때 여호와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8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예, 찬양과 경배. 예. 예, 경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찬양은 내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중요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 예.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이제 예수 믿고 내가 목소리 안 나올 때 한번 찬양해보자. 그래서 계속 찬양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 근데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했는데 그때 입에서 신령한 이 방언처럼 확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는요 생명도 가능하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기숙사에 있을 때, 근데 내가 계약했거든요. 타운하우스 MBA 공부했을 때. 근데 이게 내 룸메이트 한 명을 내가 또 방이, 그러니까 하나를 또 받았거든요. 그때 북경대학교에서 베이징 대학교 왔는데 예수 전달로 내가, 나도 그때 예수 믿었고 얼마 안 됐지만 그 예수 전하게 하는데, 근데 내가 예수 안 믿기 전에 내 눈치를 봤거든요. 내가 딱 하면 카리스마가 짱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다가 아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달라져. 내가 조금만 찬양하고도 내 벽을 막 치는 거야. 방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추운 겨울인데 밖에 나가서 자동차에서 온 차를 막 찬양하는 거야.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늘 찬송 부려도 늘 아쉬운 마음이세요, 아니세요? 늘 아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내 자동차 안에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누가 신고했어요. 빼트공 같은 아이가 갑자기 있으면 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손뼉 치면서 예수 믿고서 뭐 2달도 안 됐을 때 내가 MBM에서, 근데 경찰이 누가 차가 있는데 나중에 또 찾아오는 거야. 한 3-4시간 지났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친구가 들어왔다는 거야. 주민들이 이상한 사람. 지는 다 설명했어요. 나 예수 믿은 지 2달도 안 됐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그 룸메이트 전도하겠는데 걔가 하나님 내가 안 믿을 때 나한테 꼼짝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얘가 맘 먹으려고 그런다. 찬양은 조금만 들어도 벽을 치고 그래서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추운 겨울이지만 자동차 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씩 웃으신 거야. 그것도 크리스찬이었어서 그러냐고.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전심으로. 아멘. 예. 만입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뭐라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역대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가 너를 경고케 하라.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견고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중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한다세요. 역대 20장 20절 끝부분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20절. 예. 너희 하나님, 예, 뒷부분을 해주세요. 시간상.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번 5월달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인생이 견고하게 되겠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겠고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 믿는 건 기쁜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힘든 겁니까? 기쁜 일입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예? 기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또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예. 여러분들은요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성가에 그게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참 좋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의논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을 읽어봅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뭐를 택한다고? 노래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러분들 여기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에 동의했습니까? 찬송하는데 찬양하는데 동의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집에서 누가 찬양을 못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누가 찬양을 못하겠어요? 근데 여호사밧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앞에서 자기를 쳐들어온 적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적군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카노스 마귀가 여러분 앞에서 장난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들 또 찬양하십시오. 예. 여호사밧 왕과 그들은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미국에 그래서 책이 나온 게 있어요. 그분이 미국 분인데 그분이 쓴 케이트 로스 목사가 있습니다. 멀리 목사가 쓴데 여러분들 그 책 읽어봤습니까?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 지금도 보면 은혜 받습니다. 그 책은요. 예. 근데 그분이 이 찬양의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분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끊임없이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외치는 게 뭐냐면 문제 앞에서 찬양하라. 사소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염려합니까? 찬양합니까? 예, 아멘. 예, 예.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찬양합니까? 염려합니까? 예,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찬양할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그 찬양 생활의 권능 쓴 그 멀리 목사님이 그분이 잇몸이 안 좋았어요. 상해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치아를 나쁘게 만드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거 아닌데 자기 갈못 이렇게만 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 제일 좋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 찬양을 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잇몸을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예. 한 분인데 어떤 분 잇몸까지도 상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멀리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자기도 찬양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면 알코올에 입을 있잖아요. 행거라 술을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행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조금 어떤 식물 같은 거 먹으랬는데 그걸 먹었더니 잇몸이 다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하나님 찬양할 때 또 이 말하면 뭐지만 하나님 이빨도 치유했잖아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예.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여호사밧과 이 오늘 보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먼저 나갔어요? 칼된 사람이 먼저 나갔습니까? 찬양하는 자를 다 앞에 세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찬양에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 한번 나가 역대야 한번 봅시다. 20장 21절 누구를 택하는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누구를 택했다고요? 노래한 자를 택하여. 여러분들 한마디로 찬양하는 자, 찬양은 하나의 예배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한마디로 예배 드린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찬양한 자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을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문제 해결의 선두주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도 보시기 바랍니다. 욥도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을 했어요. 한번 욥기 1장 21절 봅시다. 자기 아내 자기 저주하고 아들 막 죽었을 때 어떻게 하냐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욥기 1장 21절 한번 봅시다. 다시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을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그 다음 절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다 뺏긴데 누구를 찬양했다고요? 하나님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야 돼 있고 생각을 지켜야 돼 있고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차피 맨몸으로 나왔어요. 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 20 동안 호흡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찬양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있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찬미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옥고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만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요 성파 듣기만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찬양을 많이 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내 입술은 찬송을 몇 분이나 하는가? 할렐루야. 부흥회 때 한번 봤는데 있잖아요. 부흥회 때 어떻게 말씀 듣기 전에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반포에 있을 때 그때 아가페 우리 식당했잖아요. 그때까지 막 커피 마시기에 말씀 잘한다. 그때 막 들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불이 세 친구를 태웠습니까? 아닙니다. 찬송을 하게 되니까 그 풀무불이 불을 다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다 찬양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심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그렇죠? 그때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그때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찬양할 때 아무렇게 찬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를 택하여 뭐를 입혔다고 했어요? 뭐를 입혔다고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러분들 구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옷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 했어요? 올바른 행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고 했어요. 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예, 구별해야 되는 거. 이사야 42장 8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힘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이사야 43장 21절도 읽어봅시다. 예.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여의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막 뭐 찬양을 볼 때 나 신나라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신난데 진짜 귀신자야. 귀신이 들어가면 안 돼. 나 신나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 연극 배우들 있잖아요. 연극 배우들은 누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요? 고객들을 감동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럼 목사나 여기 예배자들은 누구를 감동시키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요. 예. 하나님이 감동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예.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군대의 보호가 필요 없어요. 예. 제일 앞에 세운다는 거, 하나님께서. 전쟁은요,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찬송시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보세요. 싸울 때 다른 사람이 이기지 못했지만 다윗이 나와서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자였고 경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다시 역대 20장 21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21절 읽어봅시다. 백성은 더불어 의논하고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어디 앞에? 군대 앞에서 행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안에 있어서 먼저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예, 환경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그 뭐냐면 그 통신망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예. 그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고서 여러분들도 수종 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이기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예,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뭘 하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말씀이 주여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의 위기를 누구에 맡긴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의 경배자가 돼서 나간다면, 시험과 진정한 예배드리는 자가 돼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바꿔버려요. 하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